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로 19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요즘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지혜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지혜를 어디에 간직해야 하느냐? 내 마음 중심에 고이 품고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지혜와 명철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순간순간 살면서 지혜를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주님은 그 순간 내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 중심에 거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말씀이 가깝게 느껴졌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중심에 모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고 순간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마다 감사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멀리 떠나 있는 주님이 내 마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혜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고 또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품고 사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샤마입니다. 이 샤마라는 것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를 기울여 들어야죠. 듣고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한 것을 내게 적용해서 순종해야 한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샤마입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잘 들어보니까 생명의 해가 길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장수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래 살지 않으면 예수를 잘 못 믿었나?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반복해서 노력하고 그것으로 변화되게 될 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는 오래 산다. 오래오래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하나라도 지키고 노력하는 변화되는 것이 많아진다. 이것이 바로 이 길리라의 뜻이 있습니다. 길리라는 라브예요. 라비는 많다. 수가 많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말씀을 품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는 순간순간 그 말씀대로 깨달아지죠.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은 그 말씀만 깨달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는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판단하게 되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로운 길이 나옵니다. 이 때레크는 바로 길,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가 가는 길, 이 길이라는 우리가 가는 길도 있지만 때레크는 방법, 또 양식 그런 뜻이니까 지혜로운 양식, 지혜로운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은 바로 뭐예요? 정직한 길이다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길로 내가 가르쳤고 또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인도하다가 여기서 때레크로 걸음을 걷고 나아가게 하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혜로운 길은 무엇이냐? 지혜로운 길은 정직한 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했다면 지혜로운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12절에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걸어갈 때 걸음이 곤고하지 않다. 곤고하다는 것은 지치고 낙심하다 이런 뜻이겠지만 원어에서는 야차르입니다. 야차르는 곤란을 당하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난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난처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걷는 것과 달려가는 건 다르죠. 달려간다는 건 루츠인데 공격하다, 습격하다, 뛰다. 어때요? 급한 거죠. 막 진격해서 나아가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그 길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뛰다 보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실족은 카샬입니다. 카샬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아픈 곳을 살피게 되고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다치고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실족하다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길로 가는 자에게는 곤고한 일이 생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났어요. 하나님 이건 꼭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곤고하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걱정거리가 없게 하겠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 기도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걱정거리,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가다가 넘어져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길로 가면 곤고하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는다. 바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는 야사르인데 야사르는 바로 교훈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 솔로몬의 서는 이것은 바로 아들에게도 주지만 선생이 제자에게 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는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런 것을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아세로 방송에서 댓글 단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거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댓글에. 아차 싶었어요. 아마 제가 설교하다가 예배 본다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요. 기도해 주셔요 했어요. 이제 한번 이것을 한번 했을 때 이제 기억했기 때문에 다음에 실수라도 예배에 드린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누가 지적해 줄 때 감사합니다. 한번 당하고 나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내가 지나간 것 나는 몰랐는데 알려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이 영원한 영생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날마다 활기차게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뜻이죠. 부모님이 책망하고 선생님이 야단치고 이 모든 것을 훈계를 굳게 잡으라. 나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내게 책망했지만 그것을 굳게 잡을 때 나에게 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훈계를 굳게 잡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고 14절부터는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반열에 들어섰어요. 그렇지만 악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사특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첩경에라고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사특한 건 악한 길이죠. 사악한 것인데 첩경은 무엇입니까? 아라후입니다. 아라후는 지름길을 말해요.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는 길은 힘들어요. 꼬불꼬불 가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악한 길은 어때요? 첩경이에요. 빨리 나도 모르게 금방 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욕을 금방 배운대잖아요. 나쁜 것은 빨리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특한 자의 길에 그 첩경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사특한 자의 길은 빠른 길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그 길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그의 악한 자의 길을 피하다. 피하다라는 건 파라인데 이것은 무시하다. 그리고 자유로워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의 길이 앞에 나타났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유롭다는 거면 그거 신경 안 쓰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야단을 치고 나를 비난해도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거기에 자유를 얻는 것처럼 바로 그 길을 피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본 것도 안 본 척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것을 아예 자유롭게 생각하라는 것이 그 길을 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했어요.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게 어떤 훈계를 들어도 그것을 꼭 지키고 기억하고 꼭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지만 악한 데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보여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미련한 것처럼 아무리 누가 소리를 지어도 나는 못 듣는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남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 말씀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악을 행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불의의 떡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불의 행하는 걸 떡 먹듯 한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것처럼 하는 것마다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강포에 술을 마시는 것처럼 강포하는 일, 이 강포라는 것은 하마스인데 그것은 폭행하다, 억압하다, 다투다. 누구를 만나든지 싸우는 사람 있죠. 그것은 악인입니다. 그냥 술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악한 일을 하고 만나기만 하면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고 남을 억압하는 자, 남을 괴롭히는 자, 이 모든 것은 악인의 속성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무시하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통과도 하지 마라 하고 말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악인 길로 갔다면 거기에서 금방 돌이켜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저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빛이 비추고 귀감이 될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아침에 해가 뜰 때 어때요? 처음부터 환한가요? 껌껌한 것이 조금씩 밝아지지 않습니까? 바로 돋는 햇볕 같다. 그것은 돋다가 나가 후인데 나가면은 밝히다, 비추다, 대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햇볕은 오르입니다. 햇볕은 오르인데 오르라는 것은 빛, 발광체, 번영의 빛을 말하는데 이 빛은 빛인데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빛은 깨달음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돋는 햇볕 같아서 이 햇볕이 점점 빛을 비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빛이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가면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오히려 새벽이 아침이 되기 전엔 더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운 것 같고 나는 예수 믿어 하기가 부끄러워요. 내가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부끄럽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처음엔 어두운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점점 빛난다라고 설명했어요. 점점이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가다, 오다, 실행하다, 수행하다, 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조금씩 밝아진다는 것이죠.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원만하다가 바로 쿤입니다. 쿤. 이 쿤은 존재하다, 세우다, 고정시키다, 또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광명, 빛에 이르긴 이르는데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굳게 세워진 빛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만한 광명, 광명은 하요음입니다. 하요음은 어떤 뜻이냐? 대낮, 날이란 뜻이 있어요. 대낮이란 뜻이 있고 이 요음은 깨달음, 계몽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같이 환한 낮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같이 어두운 것 같고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는 것 같지만 점점점 약하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길로 가기만 한다면 지혜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내가 걷고만 있다면 지금은 어두운 것 같지만 점점 너가 걸으면 걸을수록 조금씩 밝아져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원만한 광명, 정오의 대낮 같은 그 광명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할 때 아드, 그것은 까지, 뭐까지 이른다는 뜻인데 증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지혜로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 말할 것 같지 않지만 점점 더 우리가 지혜로운 길로 가고만 있다면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 이제 우뚝 해가 정오에 우뚝 서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이 보이는 그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빛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겠고 그랬습니다. 이제 의인의 길은 한낮, 대낮이라고 설명했어요. 대낮은 어떻습니까? 환해요.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물이 있으면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저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구나 하고 옆으로 가면 됩니다. 바로 대낮같이 환할 때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앞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악인은 어둠 같았다. 어둠.
어둠은 바로 호세크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칼라입니다. 아칼라는 태양이 져서 어두워진 거예요. 빛이 이제 다 져서 빛이 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두움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때 어떡합니까?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 악인의 특성이에요. 어두우니까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걸음을 마음껏 걷지 못하니 걷다 보면 넘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못하니까 다음에 그것이 오면 또 넘어지죠. 우리는 강명한 대낮 같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여요. 한번 실수했어요. 아,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것이 아무리 와도 넘어질 일이 없어요. 바로 내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악인은 정반대로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면 다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길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어둠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할 때 빛으로 찾아와서 염려하지 마.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다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랬어요. 새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같이. 아침 일찍은 어두움 속에서 조금씩 비춰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아침처럼 빛을 비추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벽같이 빛을 비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치유가 급속,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나면 내 병이 치유됩니다. 원인은 뭐예요? 내 속에 불의가 떠나가기 때문이죠. 말씀의 빛이 오게 되면 그 어두움은 물러간다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게 병이 왔습니까? 이것은 꼭 돼야 되는데 조급함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왔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고 내가 평안해졌다면 나를 괴롭히던 그 병은 떠나간다. 그래서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또 공의가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하리니. 주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끌어주기 인도해주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왜요? 새 예루살렘. 새롭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그 예루살렘에는 주 하나님이 저희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낮같이 밝아지는 것은 햇빛으로 밝아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빛이 점점 더 우리를 밝게 하신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1장 23절 계시록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대신이라.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등으로 통해서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그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에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쓸데가 없고 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등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신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혜로운 길로 가야 돼요. 지혜로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직한 길입니다. 또 지혜로운 길로 가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고한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공고하지 않습니다. 또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넘어졌다 하면 금방 일어날 수 있고 공고한 걱정이 왔다 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할 틈이 없고
실족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는 바로 어떤 자일까요? 의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의인, 체데크, 진리,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간다고 말해요. 지혜로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직한 길이고 의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는 돋는 햇볕 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내 모습이 부족하고 이름만 목사지 뭐가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갈수록 넓은 광명 정오의 대낮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의로운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순결한 것을 말하고 기쁨과 또 생명과 깨달음을 말하죠. 이 오르라는 것은 계명하다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면서 어둠은 떠나가. 어둠이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어둠이 도망갔다 이것이 아니라 어둠이 그냥 없어집니다. 빛이 오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점점 더 얼굴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걱정이 있어서 왔지만 말씀을 듣고 나면 얼굴이 환해서 나가는 것은 내 안에 염려, 근심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빛은 하나님의 그 광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우리가 신약에서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지혜로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빛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빛을 받아서 그렇죠. 아까 말한 이 햇볕은 오로 발광체입니다. 발광체는 뭐예요? 내가 빛이 되어서 남에게 비추는 것이죠. 그 정오의 태양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온 어두움을 비추지 않습니까? 조그만 땅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높이 뜨면 뜰수록 온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사서 지혜로운 길로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실족함이 없는 원만한 대낮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지혜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넘어지는 일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점점 밝아질 것이다. 대낮같이 환해질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로 훈계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품에 섬기고 품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